은혜로운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마치 믿음의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 앞에는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두 개의 심오한 명령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녀, 그 어떤 세상의 소중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첫째, 이 두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둘째, 이 사랑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이 놀라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 이 질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예수를 통해, 나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 같은 신에게 나아가는 것뿐이다. 와 같은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신앙심이 깊다고 자부하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그분의 본질 그대로, 즉 단순한 인간 스승이나 여러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 말씀 속에 담긴 논리를 보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바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마음과 감정의 차원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저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 해도 결코 팔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보물,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되었고 감정은 명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을 명령합니다. 두려워하라, 감사하라, 긍휼히 여기라, 열심을 품으라, 소망을 가지라. 이 모든 것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올바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혹자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사랑이 곧 순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그 결과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원인이고 순종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깊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순종을 포함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감정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애정의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와 그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먼지 묻은 예수님의 맨발을 적셨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줄 알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고 하시며 그 여인을 가리키셨습니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는 데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 사실을 가장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핵심은 단순히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변화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보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최고 보물이 되실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